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3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감사함과 은혜와 또 기쁨과 또 소망이 있어 또 주님 앞에 드려진 또 물질과 또 시간과 재능과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삶을 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전하는 자나 입술을 통해서 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믿음이 또 한자 한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또 구원에 이르도록 또 지금도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 가정과 자녀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3장부터 3장 이제 중간 부분이요. 이제 레위 자손 인구를 계수하는 부분부터 해서 4장까지 우리가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레위 자손들을 각각 이제 가문별로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기준으로 계수하라는지 우리 먼저 1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본문 15절, 3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3장과 4장을 보면 그렇게 1개월 이상 남자를 계수하고 또 다른 기준을 위해서 계수한 그 인원의 숫자와 그다음에 각 가문 그 가문별로 맡아야 할 일들, 그다음에 지휘관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게 정리를 했는데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뭐 뒤에 보면 이런 시트도 받으셨나요? 나중에 꼭 가실 때 한 장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레위 가문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되죠. 텐트를 치게 되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숫자 있죠? 이게 지금 3장에 나오는 숫자고 그다음에 앞에 나오는 검정색 숫자는 4장에 나오는 숫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내용은 각각의 가문들이 해야 될 심우해야 할 성막에서 심우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3장과 4장 전부예요. 자, 이것을 이제 글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한 데 있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른 지파들을 계수할 때는요 어떤 기준이었냐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만을 계수했단 말이에요. 그죠? 계수했는데. 근데 레위 자손을 계수할 때는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계수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세운 게 아니죠. 그죠? 그냥 1개월 이상 된 남자예요. 근데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이고 남자였단 말이에요.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인데 싸울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예, 몸이 좀 불편한 자는 싸울 수 없는데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인 남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예요? 그냥 기준이나 조건이 없고요.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를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그냥 존재 그 자체를 계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의 그 계수가
우리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레인들을 가문별로 계수하게 돼요. 자, 먼저 레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17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자, 우리 레위의 가문,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이라니까 레위의 자손이죠, 그죠? 몇 명입니까? 3명.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예요. 무라리. 이 3명의 아들을 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3명의 그 가문별로 계수를 해요. 나중에 제 3장 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볼 거는 계수를 하고 그다음에 가문별로 일할 것들을 이제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요, 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입에 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예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을 좀 유심히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고핫 자손의 자손들은 어떤 자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고핫 아들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자, 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중에서 고핫 자손을 좀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핫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그 중에 4명 중에서 첫째가 아므람, 둘째가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여기 4명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4명을 다 뭐 이렇게 다 여러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기억합시다. 예. 아므람. 예. 여러분 아므람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고핫이에요. 고핫 아들 중에서 첫째가 아므람이에요. 근데 이 아므람의 자손이 누가 있을까요? 네. 전혀 처음 든 것처럼 생각하는 이렇게 보시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우리 민수기 26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59절을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이에요.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자, 이제 아므람의 자손이 누구 있는지 알았어요? 자, 누구 있었습니까? 아론과 모세. 지금 이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이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에요. 그죠? 아므람에 속한 또 그 가문은 고핫이 됩니다. 그죠? 고핫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와 그다음 그 밑에 고핫 밑에 아므람 밑에 아론과 모세가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족보를 여러분 한번 쭉 이렇게 여러분 뭐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무슨 모세의 족보를 알 수 있나 하지만 그래도 숙지하고 계세요. 이게 되게 또 성경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그 밑에 아므람의 자녀 중에서 모세보다 아론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까지 제사장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16장에 민수기 16장에 가면요, 제사장직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고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라예요. 고라. 이 고라는요, 고핫의 자손이에요. 똑같이 고핫의 자손 중에서 아므람의 동생 이스할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아론하고 사촌 형제예요. 사촌 형제. 그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족보를 통해서 지도자를 맡겼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보더라도 도저히 이 고라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핫 자손에게 맡겨주신 그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레위 지파의 첫 번째 게르손 가문을 먼저 볼 거예요. 보는 건데 우리 3장 21절부터 또 거의 37절까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이름과 숫자만 바뀌면서 그 문장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반복되냐면 먼저 가문의 종족을 나열합니다. 나열한 다음에 1개월 이상 남자를 계수하고 그다음에 그 종족이 어디에 진을 치는지 또 알려주고 지휘관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또 각 가문이 성막 안에서 회막에서 심오한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게르손 가문을 먼저 볼게요. 게르손 가문입니다.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자, 그러니까 게르손은 림니와 시므이란 두 자녀를 통해서 가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계수된 자가 몇 명인지 우리 22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자, 게르손 자손의 인원들 시작.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7,500명이라고 남자의 수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7,500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게르손 가문이 어디에서 진을 쳐야 되는지 바로 이어서 23절에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자, 게르손은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 뒤니까 서쪽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왼쪽에 진을 친 족속이 게르손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게르손 족속이 가문이 회막에서 심우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25절과 26절을 이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또 26절 시작.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확실한 것은 줄들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성막에 있는 줄들인데 어디에 사용되는 줄이냐면 휘장과 덮개에 사용된 줄들이에요. 그러니까 휘장도 이렇게 딱 했을 때 끝에 이렇게 묶거나 덮어서 이렇게 끈으로 고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은 휘장, 그러니까 울타리, 세마포 유타리 있죠. 성막 주위를 다 둘렀던 그 세마포들을 그런 휘장들을 그다음에 문으로 사용됐던 휘장들,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까지 그런 휘장들을 관리했어요. 어떤 가문이요? 게르손 가문이. 예. 여러분 이제 이 세 개의 가문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냐면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죠, 여러분? 게르손이라 할 때 이 게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게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몽골에 가면 이 몽골 사람들이 하얀색 이렇게 빵처럼 생긴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막 격자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혹시 그 뭐 실크로드를 가다 뭐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그런 거 봤을 때 보셨어요, 그런 거요? 그 텐트 같은 집 하얀색 그게 게르예요, 게르. 그러니까 게르손이 뭘 관리한다고 했어요? 천막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르 딱 생각하면 천막으로 이렇게 이 천막에 관련된 거, 휘장에 관련된 것은 게르손 가족이다. 그 줄도 게르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줄을 그냥 단순히 뭐 성막을 이동할 때 그 줄을 풀고 덮개를 접어가지고 뭐 옮기고 다시 풀어서 조립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휘장과 덮개 이런 것들을 줄들을 유지 보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막의 바람이라든지 비 또 햇빛에 닿으면 막 받아가지고 막 삭아서 막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게르손 자손은 성막 안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기가 맡은 휘장, 장막, 덮개 이 줄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죠?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그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보수하는 일도 게르손 자손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에가 고학 가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학 가문을 보기 전에 무라리 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라리 가문. 자, 무라리 가문은요 말리와 무시라는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라리 가문에서 계수된 인원이 몇 명인지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자, 시작.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자, 보세요. 이제 무라리 가문은 6,200명이 계수가 되었는데 이 무라리 가문은 북쪽, 그러니까 성막의 위에 북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무라리 가문이
또 심우해야 할 성막에서 회막에서 심우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36절과 37절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의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아까 게르소는 그러니까 천막에 관련된 덮개와 휘장과 그 다음에 그런 천막, 그 천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세웁니까? 기둥에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둥은 이 무라리 가문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 바깥에 그 세마포로 탁 세우려면 이걸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기둥과 그 다음에 또 성소에 덮개를 씌우려면 널판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널판, 그러니까 기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기둥에 관련된 받침대라든지, 그 다음에 갈고리라든지, 말뚝, 쇠 말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느 가문이 담당하냐면 무라리. 예. 자, 무라리 가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군할 때 그 성막의 모든 기둥을 거두어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행군이 멈췄을 때 그것을 또 세워서 또 이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그 기둥들이 문제가 있는지 누가 짐승이 받아가지고 금이 가지 않았는지 매일매일 또 확인하고 줄도 확인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유지 관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족속이 남았습니까? 예, 고핫 가문이 나죠. 고핫, 그죠? 고핫은 누가 포함된 누구의 자손이에요? 가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포함된 고핫 자손. 자, 고핫 자손 밑에는요. 아까 이제 봤듯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4개의 종족이 있는데 계수된 인원이 총 8,600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핫 가문은요 남쪽에 진을 쳐요. 남쪽에. 자, 그러면 이제 이 고핫 가문이 어떤 일을 수임하게 되는지 우리 31절 앞으로 가서 3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보면 여기서 휘장이 또 나오는데 이 휘장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커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요 증거궤, 그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진설상이잖아요. 진설상과 등잔대, 그다음에 분향 제단, 그다음에 성소에 있는 언약, 그러니까 성소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 휘장까지, 그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까지 다 맡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의 성물,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성소의 성물을 맡은 고핫 자손들은 뭐예요? 지금 다른 가문보다 제일 중요한 거를 맡고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고핫 자손에게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고핫 자손의 대제사장 아론도 있고 그 자손들이 있으니까 이 고핫 자손을 성막에 가장 중요한 걸 맡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가장 긴밀하게 통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이 제사장 가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핫 사람들을 이 성소의 모든 기물을 맡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으로서는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거 특혜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줄을 잘못 썼어요. 그럼 무라리와 게르손은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세 개 가문, 게르손과 그다음에 고핫과 무라리 가문 중에서 이 게르손과 무라리 가문은 직접 성막에 관련된 기구들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핫 자손들은요, 이 맡겨진 성소의 기물들, 증거궤와 그다음에 진설상과 등잔대와 그다음에 분향 제단과 그다음에 휘장,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장에 보면요, 직접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군을 할 때 그걸 다 분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분해할 때 그 모든 물건들을 제사장이 직접 쌉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하나 다 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기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옮기는 자가 옮기는 일만 감당하는 게 바로 고앗자손이에요. 절대 성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성문을 만들게 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고앗 자손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성소와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포장을 하게 되면 이 포장한 것도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메고 옮기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언약궤 그 성막을 만들 때 언약궤와 진설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 때 맨 하단 부분에 뭘 만들었어요?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에다 조각으로 만든 막대기를 금으로 싸가지고 끼워놨어요. 끼워놔서 그 성소에 그냥 이렇게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뽑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한 곳에 보관하다가 야 옮기시다 하면 막대기 껴가지고 옮긴 게 아니라 그냥 껴놨어 걷다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행군을 합시다 하면 제사장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덮개로 쐬고 색깔별로 다 쌉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은 그냥 들어와서 그 막대기만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메고 가는 일만 맡은 거예요. 옮기는 일만 맡은 거죠. 그리고 옮기고 나서 또 성막을 세울 때도 그냥 옮겨놓고 그냥 빠져요. 고앗 자손은.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레위지파 모든 가문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성막에 들어가서 아론의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들을 위해서 함께 시무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면서 성막을 지키는 일도 감당했어요. 그죠? 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야 그렇지만 제일 단순한 일들 허드렛 일을 한 족속은 어느 족속일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고앗 자손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고앗 자손은 그냥 메고 옮기고 메고 내리고 뭐 그것만 하니까 다른 단어는 직접 성막의 기구들을 막 만지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 고앗 자손은 그냥 제사장이 포장해 놓은 것만 그대로 옮기는 거 일을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야 그러면 제일 그냥 단순한 일을 하는 족속은 바로 고앗 자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관련된 일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제사장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중요라 이 정말 그 옮기는 일조차 그 고앗 자손 정말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지만 만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지는 게 아니라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너는 1등급이야, 너는 2등급이야. 뭐 신용금은 점수제로 하잖아요. 요즘에는 넌 몇 점 몇 점. 그게 아니라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과 기준으로 보면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죠.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모두가 똑같이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는 거 그냥 물 주는 거 하나라도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반주하고 여기 앞에서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 모두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귀하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하나라도 소홀한다면 이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성막은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 옆에 도와주는 자가 나 안 할래 하면 성막의 거룩함이 없는 거죠. 마치 우리의 육체가 크고 작은 지체들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내 신체의 지체를 보면 별로 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거에 별로 하는 거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눈썹 같은 건 그냥 다 밀어버리고 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눈썹은요 우리에게 땀이 흘리거나 평소 때는 이게 뭔 도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땀을 흘리고 그다음 비가 왔을 때 이 눈썹이 일단 막아준단 말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걸요.
물론 다 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썹, 아니 눈썹, 속눈썹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막 들어 올려버리잖아요, 계속요. 여러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창살 같은 거, 창살 같은 거. 우리가 순장으로 뭐가 들어올 때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가 이 감는 순간에 이 속눈썹에 걸려가지고 이 이물질을 눈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걸 다 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물질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부에는 이렇게 아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체 중에서도 하찮은 것 같지만은요 이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을 포함한 이 레인들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 그래서 각자 맡은 일, 이 허드렛 일조차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또 일상 가운데 또 마음의 감동이 오셔서 또 교회를 또 청소하고 또 섬기고 또 남모르게 또 열심히 또 연습을 해서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정말 교회의 작은 곳까지도 이렇게 신경 쓰면서 세우는 거 하나님이 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은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다 드려진 자예요, 다 드려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것은 나이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뭐 재능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가문의 어떤 그런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 레위인으로서 자격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태어난 그 존재 자체로서 그냥 충분하다.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는데 레위 아이 중에 그러면 레위 아이 중에서 물론 다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개월 칸 넘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 말도 뭐 버버버 하는 그 아이들이 나는 레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자기가 레인인지 뭐 다른 애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인의 계수에 포함되겠잖아요. 포함됐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아이들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압니까? 아니면 교리나 말씀을 제대로 압니까?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계수한 그 레인처럼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아 세례가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이 함께 그 어린 자녀를요 성장할 때까지 이제는 그 믿음과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영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이 아이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각각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내 아이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다 우리의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양육을 위해서 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인이 총 몇 명이 되는지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야, 예, 22,000명이었어요. 예.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인이 22,0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계수했으니까 또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해야 할 일들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죠? 게르손은 휘장과 천막 덮개, 그다음에 줄을 맡았고, 그다음에 또 무라리는 기둥, 그죠? 널판과 기둥들을, 그다음에 말뚝과 줄들을 맡게 했어요. 그다음에 고핫자손은 뭐였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레인들을 계수한 기준이 1개월 이상 된 남자였는데, 그러면 걸음마도 떼지 않는 그 영유아는 성막에서 뭘 해야 돼요? 그래, 일들을 다 알려줬잖아요. 지파별로, 아니 가문별로 다 알려줬잖아요. 예? 여러분 말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4장에 가면 레인들을 다시 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계수하게 만들어요. 자, 이때 계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4장, 민수기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회막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는 다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아니라 기준을 정해줬죠. 다시 기준을 정해줬죠.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인 남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레인이라고 해서 회막에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30세에서 50세까지는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가장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기인 그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회막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계수한 1개월 이상 계수한 모든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그러면 30세 이하 레인 남자와 그다음에 50세 이상 레인 남자는 그럼 쉬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50세 이상 레인들은요 30세 이하 레인들에게 가문별로 맡은 그 성막 회막에서 해야 될 일들을요, 감당할 일들을 가르쳤어요. 그 레인의 장막에서 늘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르치는 뭘부터 가르쳐야 돼요? 율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율법과 그 다음에 제사법도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서 완전해야지 하나라도 틀리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을 위해서 그 가르침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세 이하 된 레인들은요 매일매일 그 50세 이상 된 레인들에게 가르침을 배운 거죠. 예,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외인들이 성막에 오지 않도록 자기 장막 앞에서 성막을 지키는 일까지 같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레인들의 모습,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지금 이 성막이 예전 3,4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성막은요 지금 이 모든 의미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일하기 좋은 그 나이에 집사와 그 다음에 권사와 그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되도록 성막을 지키는 일들을 여러분이 다 하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말씀에 서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 바로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게요.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레인들이 전쟁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전쟁에 안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지파보다 더 편한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매일 있습니까?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요. 물론 나머지 지파가 전쟁에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지만 이들이 맨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레인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이 상번제를 시작함으로 아침부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성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제사장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회중이 죄를 깨달은 회중이 들어왔을 때 그 회중을 또 도와주고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또 정리하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부터 그냥 심호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밤낮으로 또 자기의 장막 앞에서 성막을 지켜야 하는 임무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인들을 계수할 때 지금 이제
1개월 이상 남자를 계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수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째 태어난 자들을 대속하기 위한 계수지죠, 그죠? 그죠? 계수. 우리 45절 읽어볼게요. 3장 45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 레인을 1세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인을 계수한 것은 대속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대속하기.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먼저는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레위 자손을 다 계수하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 다 계수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을 계수해 보니까 이 레위 자손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첫 태어난 사람이 매칭이 돼야 된다. 똑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누가 많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첫째 장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몇 명이 많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가 22,273명. 그러니까 273명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우리 47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4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아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자, 여러분 이 세겔이라는 단어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11.4g이라는 무게를 나타내는 건데 보통 이제 이 5세겔은 은 5세겔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 5세겔이 뭐 얼마의 값어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보다도 물론 은 5세겔은요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 6개월 동안 일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연봉의 반의 금액을 한 번에 내라는데 작은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레위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전의 세계를 지불해서 값을 치르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치렀을까요?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것들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죠? 그걸로 다 지불했을 거예요. 그래서 273명을 5세겔씩 계산하면요. 1365세겔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한 11억, 12억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점은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자란 그 인원에 대해서 273명에 대해서 반드시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을 지파별로 어떻게 지불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지파별로 1개월 이상 태어난 자들을 비율로 따져가지고 분배했는지 273명의 그 분량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비율을 따져서 다시 분배해가지고 내게 했는지 아니면 작 지파별로 그냥 n분의 1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또 사다리를 탔는지 아니면 뭐 제비를 뽑았는지 어떻게 지불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값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인들을 계수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레인들을 계수해서 레위인들의 그 인원이 이스라엘 장자보다 적었어요, 그죠? 같이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족한 대로 값을 정확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이것을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3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구속되었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대속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그를 금액으로 쳐서 갚았잖아요, 그죠? 지불했잖아요. 근데 지금 레인이 있습니까? 레인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면 그 값을 누가 다 치렀습니까? 주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값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 그 자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절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분명히 치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핏값으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값없이 받은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레인의 계수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값은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가 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일하는 것만큼 그 몸값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세상이 나의 능력과 나의 정말 이런 걸 인정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내 몸값을 정할 때도 있잖아요. 정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우리의 몸값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내가 또 어떠한 세상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레인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 레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한다면, 레인들은 계수를 하면서, 레인들이 계수되면서 각 가문별로 회막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됐어요. 그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우리 레인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다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인들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다 그 세마포로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안 보이죠. 뭐 브러쉬를 갖다가 레이 집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서 뭐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회막 안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 일들도 그 뭐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허드렛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날 때가 언제 드러날 때냐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레위 지파가 각 가문별로 맡게 되는 그 성막에 관련된 것들을 옮기게 돼요. 그죠? 얘네들이 이런 걸 옮기네 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호받으면서 또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지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당연한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지파들이. 왜 그러냐면 다른 지파들은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자들은 이 다른 지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가지 않은 레위 지파는 성막 옮기는 거라도 해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행군을 멈춘다면 진영이 편성될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진영 편성해야 되는데 하면서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먼저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운 다음에 자기들도 그 성막의 기준에 맞춰서 쫙 장막을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진영이 편성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레위인들의 모습이 또 안 보여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막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밤낮으로 또 성막을 지키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50세 이상 레위인들은 장막 안에서 30세 이하 레위인들에게 계속 또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서 나오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밖에서는요, 레위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하지만 죄를 깨닫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자는 그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봉사하고 심오한 일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레위인들은요 특별히 옷도 없어요. 유니폼이 없어요. 요즘에 알바도 유니폼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구별되는 에봇이 있습니다. 분명히 에봇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와 구별할 수 있는 의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요 누가 레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전리품도 가져와요. 그리고 환영도 받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성막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 중에요 분명히 레위인들의 분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만 레인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때 들어가면요, 380년 동안 이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이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세울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성막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성막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만 2천 명에 대한 레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막을 떠나게 됩니다. 레인들이. 사사기에 보면 성막을 떠나요. 떠났지만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게 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요, 뭘 짓냐면 자기를 위해서 산당을 져요. 그리고 그 산당을 섬길 수 있는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요. 자기가. 에봇은 누구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봇을 자기가 입었다가 레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레인 청년. 그 레인이 어느 집한지는 몰라요. 어느 가문인지 몰라요. 분명히 고앗의 아론의 지파여야지만, 아론의 자손이어야지만이 그 제사한 식분을 행할 수 있는데, 그 미가가 내가 급여를 줄 테니까 네가 나의 제사장이 되어라 제안을 해요. 그 레위 청년이 그걸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흔쾌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인정받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 그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뭘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재 그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가 어떤 피인지 우리가 아는 자잖아요. 그 피의 값어치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또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 값어치가 형편없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그 직분, 그 사명까지도 내가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그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그 드러나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네. 여러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한 그 레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어떤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요, 주님의 마음이 새기셨어요. 예. 그 마음에 새겨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믿음으로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 그 사명들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레인들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그 레인의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그 일들에 따라서 평가하고 값을 매긴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모른다 하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맡겨진 직분, 그 사명들 끝까지 감당하며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보다 귀히 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